할렐루야, 아침 영상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첫 시간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기도에 참석한 모든 심령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좋은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에 참된 예배자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만 일하는 시간 거룩한 성령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사랑이 풍성할 때 일어나는 일, 사랑이 풍성할 때 일어나는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변화가 필요해. 자라야 돼. 성숙해야 돼. 여러분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당위성의 차원에서 동의하고 지나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변화, 자람, 성숙은 이 안에 신앙의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주제를 형식적으로만 동의하고 지나가지 않도록 이 부문을 잘게 쪼개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변화도 중요하고 잘 자라기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성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에서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에서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식과 총명함이 더해져야 우리가 사랑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에서 자라면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4가지 결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두 번째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면 이러한 4가지의 복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변화하고 자라고 같은 자리에 머무르는데 그치는 데가 아니라 왜 성숙해야 될까요? 이 4가지의 너무나도 복된 결과가 자람으로부터 그리고 성숙으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자라야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극히 중요한 것, 최상의 것을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연습할 수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최상의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도 막연한 보편적인 사유로 자녀를 기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난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결과로 자녀가 자라야 제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분별하기보다 보편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변별력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보편적인 것, 남들이 괜찮다고 하는 것을 따라 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좋은 대학, 좋은 결혼, 보장된 미래 등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치열합니다. 보장된 인생, 성공한 미래,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삶 등 모두가 똑같은 것을 원하고 그것을 향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와 다릅니다. 성도는 보편적인 가치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연습할 수도 돌아갈 수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생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참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식이 많으면 변별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녀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교 1등을 하고 공부를 잘해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몫이나 차지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숱하게 보듯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다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인생살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 주신 분깃과 은사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주신 재능을 따른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밤을 새우고 공부하고 애써도 1등을 못합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재능이 많든 적든 다른 사람이 보기에 훌륭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선한 것. 인생살이 지극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일에 자신의 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녀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세상에서 1등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의 지식을 더해가면서 자라가는 우리에게 눈을 보여주며 열어주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참된 가치가 있는 일을 하기보다 사회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서는 10살만 넘으면 자녀도 부모를 누릴 수 없고 부모도 자녀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어린 나이부터 학원에 보냅니다. 아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왜 이렇게 많은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껏 뛰어놀고 햇볕도 많이 쐬고 사고도 치고 이웃집 유리장도 깨고 그러면서 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회가 말하는 방식으로만 자녀를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저는 결혼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갔던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기에 참 많은 말씀 주셨고 말씀이 가슴에 콕콕 와서 박혔던 시간입니다. 신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언어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음악을 했던 제가 한국어로도 어려운 학문을 독일어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제가 가야 할 길이구나, 내 인생에선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주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되는지 부르심을 따라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다면 어떤 부름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선명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가면 갈수록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열어서 보여주신 지극히 선한 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만 주 교회는 바른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더 약해지고 예수 믿는 것 믿지 않는 것의 경계선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다녔고 제자훈련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지극히 선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가진 모든 것을 불사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그러한 가치가 있음을 알고 그렇게 자라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우리는 복음을 가진 교회, 그런 복음이 가진 교회의 됨의 권능이 무엇인지 아는 건강한 새 시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고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삶을 들이며 살아가야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라고 성숙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1장 10절 말씀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서 진실하다, 섞은 것이 없다, 불순물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모조품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사랑 안에서 자라고 바뀌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과 밖이 진품인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을 완전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병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완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약하고 완전하지 못해도 한계가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안과 밖이 일치하면서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팎이 닮다는 것은 불완전하고 많이 깨어져 있음에도 위성과 가식 없이 안팎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면 아닌 것이고 맞다 하면 맞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이중적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진정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안과 밖이 다르고 등쳐먹는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성장하면 할수록 단순하고 중심과 밖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해서 허물이 없다라는 표현,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혹은 장애물을 두지 않는다 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작은 장애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차이와 다름이 만들어지지 않냐면 작은 돌부리에 건너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 돌부리가 조금만 나와 있어도 걸려 넘어지고 다친다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경주를 포기합니다. 봉사장 낙심해서 내려놓습니다. 한두 마리 말을 들으면 작은 일이라고 넘기지 못하고 상처받고 사역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잘한다고 해서 아픔이 없을 수는 없지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주님의 그 복된 날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실 그 영광스러운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변화되고 자라고 성숙된 성도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다면 그는 남을 섬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신앙의 영광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하고 아파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만 이렇게 살면 뭐하나, 남들처럼 성질 부리고 나쁜 짓하고 욕심껏 살고 뭔가 좀 이루는 것처럼 살아야지, 나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여러분 낙심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참되게 보고 판단하실, 평가하실
그 복된 날이 올 것입니다. 돌불이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믿음의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가십시오. 때로 자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결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구주께서 완전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변화와 완성이 반드시 주어질 것을 믿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넘어짐과 좌절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나아가서 주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힘은 어제와 오늘이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힘의 변화와 차이, 다른 사람, 성숙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달라지고 변화되면 그 안에 예수 믿는 권능과 살아있는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종교처럼 어느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날마다 달라져서 새로워지는 그 구원의 아름다운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빌어지는 영광을 기대하고 낙심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고 변하고 바뀌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열매가 나타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의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니까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눈에 바르다고 인정함을 받는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명예가 열매인 것처럼 업적이 열매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주님의 눈앞에 남아있을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가치 있는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의의 참된 열매, 여러분 누가 맺습니까? 사랑 안에서 변화하고 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진실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성품입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위와 직분 그리고 신분이나 업적은 다 이 땅에 두고 가죠.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명예, 업적 그 나라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됨됨이 내면의 일품과 인격은 그 나라에 가지고 갑니다. 주님이 이 생애 가운데 인격과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고집대로 원망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함치고 성질 부리고 살면 사람 됩니까? 세상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아야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인격, 전부 절제할 때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중요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바로 사람입니다. 재능을 소중하게 여기고 업적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얻습니까? 유명하고 인기 있다고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면 사라지는 바람과 같습니다. 구주가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분으로 우리를 살리신 구주처럼 살고 싶어야 됩니다. 구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무엇이든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기쁨이 되면 무엇이든 다 내려놓겠다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재물을 흘려보내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관심과 재능을 공유하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종되는 사람을 사랑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면에서 거듭 실패합니다.
온갖 고생을 하고 벼슬을 얻어서 사람은 얻으려고 합니다. 벼슬을 얻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보는 수많은 병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늘 세상은 그렇게 거꾸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을 더 갖고 신분과 지위를 더 갖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그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한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배로운 보배 같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 결과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변화와 자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외람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자요 환자요 끝없는 문제인 우리가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아름다움이 되고 우리의 말과 행실과 모든 도모와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존엄과 그리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복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서 인격의 열매가 달라지고 바뀌어가고 영혼을 소중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재물, 명성, 신분, 지위를 깨어서 영혼을 위해 사용하고 흘려보낼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들, 존재 자체가 아름다움과 기쁨과 노래가 되는 귀한 분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열림이 더해질 거고 주를 알아가는 연수가 더해갈수록 참된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보는 모든 청년과 젊은 세대가 같이 있고 싶고 그 아름다움을 본받고 싶고 옆에 붙어서 잠시도 떨어져 있고 싶어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청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를 누리고 맛보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사랑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소한 것에 시험 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기도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장과 교회 학교 각 부서가 열매 맺는 사역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생각나는 성도, 문제 있는 성도,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